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유다가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여 상징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 했던 자들이었고, 우리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를 판 자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고, 우리가 바로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주고 마땅한 자들이었음도 확인을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41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유다라는 사람의 존재와 그 역할은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놓고 떡을 찍어 주시기까지 하시죠. 이것은 주님이 다윗의 시인 시편 41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로 가볼게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중 제1권이 시편 1편에서 몇 편까지?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인 거예요. 시편 1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편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시편 1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이 시편 1권은 41편 모두 다윗의 시편이에요. 우리는 그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를 상징했던 인물인 다윗과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22편 같은 거 보면은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보시면 시편 1권의 첫 번째 시편과 마지막 시편이 같은 어구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수미 쌍관, 수미 일치. 그래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행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권의 마지막 41편 보세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둘 다 어떤 말로 시작해요? 둘 다 똑같이 Blessed is the man으로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하이시예요.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이요 복 있는 자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편 1권은 진정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복 있는 자인 메시아로부터 또 그 복 있는 자의 지체인 복 있는 자들이 창조가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와 방불한 복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에 의해 창조가 될 것이다가 시편 1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승리자가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친구의 배신으로 순환을 받고 결국 참된 승리자의 자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의 마지막에 친구의 배신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41편의 배신자와 그 배신자의 행위를 규명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훨씬 쉽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다를 묘사하셨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기록을 한 시예요. 그건 41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 안에 나와요. 그 내용이.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어요. 언제죠?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던 시기에 쓴 시예요.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급기야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과 가장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을 함으로 해서 다윗은 병상에서 일어나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아들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해요. 사무엘상하 읽어보시면 잘 나오죠.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죠. 요압은 다윗의 입의 혀처럼 움직였던 자였지만 결국 다윗에게 큰 해를 가한 그런 아주 위해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유다처럼 목을 메어 자살을 해요. 유다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죠.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4절 보세요.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복 있는 자의 상징인 다윗이 이 세상의 복을 쫓아서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와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또 다른 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거기 어디죠? 창세기 3장이죠.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아버지의 부르심과 발꿈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 등장하죠. 그렇죠? 성경에 발꿈치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나선 압살롬 같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배신자 아담이 살 길이 죄시가 돼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은총을 입을 기회조차 없이 사망에 처하게 되지만 창세기에서의 아담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로 죄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 부수심으로 말미암는 기회예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밟아서 그분의 머리를 부수려 시도를 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예수님의 발꿈치에 마귀의 세력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발꿈치라는 단어, 에케브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 발꿈치,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의 발꿈치,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죠. 에서의 발꿈치를 야곱이 무력하게 만드는 모양인 거예요.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41편에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셋 다 대반전의 이야기예요. 악의 세력은 항상 발꿈치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밟으려 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결국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발꿈치로 밟아 부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뱀, 에서, 압살롬 모두 발꿈치를 들어서 자신이 섬겨야 할 자를 밟으려다가 결국 자신이 그 상대의 발꿈치에 밟히게 되는 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 41편에서 발꿈치를 들다라는 어구는요, 그가 발꿈치를 크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은
그 말은 종이 주인을 차버리고 큰 발로 차버리고 도망을 하는 모습에서 따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 어구를 그가 발로 그를 밟았다라고 그것을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의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의 발꿈치에 밟히는 모습으로 당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로 귀결이 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이 메시아를 배반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압살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으며 지도력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이며 잘난 바리새인들이며 뱀과 아담이에요. 아울러 그 모습은 하나님마저 종으로 부려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해내려 하는 목이 곧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이 에덴 동산의 뱀을 가리켜서 가장 간교했다 그러죠. 교활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아룸이라는 그 단어는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은 에덴 동산의 짐승들 중에 아주 뛰어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어울렸던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잘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밟아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전쟁은 아버지의 승리로 끝이 나고 그 배신자들은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한 자로 서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유명한 자로 서게 되면 곧바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거인,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를 지목한 거죠. 창세기 6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용사 그러한 자들이 생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하나님에 의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요, 유명한 자요, 아름다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용사인 척 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내라고 하나님에게 억지를 부렸어요. 윽박질러 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신 주님을 로마에 팔아버렸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사인 척, 거인인 척, 유명한 자인 척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처럼 대단한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분의 일을 거둘 수 있는 자처럼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처럼 행하고 여기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주님을 향해 발꿈치를 드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더 소중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강해야 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야망을 막는 자는 그게 주님이라 할지라도 발꿈치로 밟아버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그러한 교만으로 계속 달리다가 결국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로마에 당신을 팔아버린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어디의 수도죠? 유다, 남유다의 수도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유다야 유다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담아 아담아. 똑같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십자가라는 비장의 무기로 그들을 살려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예루살렘, 유다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길을 찾다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멸망할 예루살렘, 유다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며 압살롬과 아담의 이야기 또한 유다의 이야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41편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고 그 시편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해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편 41편으로 시편 41편에서 유다의 이야기로 유다의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하신 유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쭉 그걸 연결을 해보면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품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더냐. 그런데 네가 원치 않았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이 유다야 유다야인 거예요. 유다야 유다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서 네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유다였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모으려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 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은 자들은 유다야 유다야 아무리 불러도 밤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이야기고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찍어다가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요한의 질문에 그는 유다야 라고 대답하시면 편할 걸. 주님이 내가 떡을 찍어다가 갖다가 먹여주는 그 자, 그걸 받아먹는 자가 바로 그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찍어다가 거기서 떡을 찍었다라는 것은 젓가락으로 푹 찍었다는 얘기 아니라 소스를 발랐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니까 무교병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맛대가리도 없는 그런 누룩도 안 들어간 빵이잖아요. 그걸 소스에 찍어서 갖다 먹여주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을 나누고 먹여주는 행위는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였어요. 여기서 주님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야 하고 나는 끝까지 불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것마저 뿌리치고 결국 밤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죄의 집요함과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된 자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물었다 그래요? 유다만 라삐여 내니까 라고 물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마태가 일부러 유다의 이야기에서는 주여 내니까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라삐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놈은 원래부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는 베드로죠.
그도 역시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정식으로 공표하시는 그 세족의 현장에서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것으로 싸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10 제자의 대표로 유다의 대척점에서 또 다른 모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유다가 다른 11 제자의 대표로 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들의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실상이 바로 유대의 모습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의 그 나머지 10 제자의 실상은 바로 베드로로 대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죽어야 할 자이다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말렸어요. 똑같이 말렸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꾸짖어 말렸어요. 그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잡아챈 다음에 꾸짖으면서 말했어요. 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가정을 다 버리고 주님 말 쫓았는데 베드로는 자기 마누라도 데리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중에 내가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마누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꾸짖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리고 온 것들과 내가 손해본 시간들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유다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자기 이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에 찔렸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이 마귀야 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난가? 그래서 그는 주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해서 그 누구인지 물어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인지 물어봐. 왜냐면 분명히 자기인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판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는 무죄다라고 하고 성소에 돈을 집어던지고 목을 메어서 죽었을 때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죠.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베드로는 유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백일하에 폭로가 되자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냐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자존심 강한 유다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요. 뻔뻔스러워요. 그죠? 오히려 유다가 멋지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곰방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놓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반응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면목 없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부인하고야 말 거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가 13장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모양이냐?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래도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라는 자괴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아주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전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이 곤고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자기를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인식 속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겉멋을 부리려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지 아니까 나의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건 겉멋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겉멋인 거예요. 마치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민중들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선택되어 태어난 사람처럼 입만 열면 평등, 구제, 순결, 정의 그런 걸 외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벌레처럼 취급하며 치를 떠는 사람들 있죠. 정말 재수없어요. 그죠? 마치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오랜 수련과 훈련과 경험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왜 나처럼 못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본연의 생내적 무력함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스럽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자기 먼저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권고를 하지 절대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라고 비아냥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공로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한 이들은 절대 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게 못 사는 자로 생내적 본성을 소유하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을 가리켜서 거침없이 정죄하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도장과 자신의 끈과 지팡이를 뒤에 살짝 감춰놓고 이거 들킬까봐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구제의 삶, 선한 삶, 정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삶이 가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임을 우리 자신은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삶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격발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자랑을 할 수 없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열망과 소원과 기도로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야, 어떻게 성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도 아직도 저 모양이냐?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세요? 아니면서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 제발 욕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13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엉뚱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시고는 이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만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게 뭐였어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게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사는 것, 부당한 권세에 항거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겠죠. 십자가 거꾸로 뽑아들고 로마군을 무찔러자 갔겠죠. 왜? 로마군 그 대제국주의에 의해 많은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독재 정권 타도.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그 정권에 맞아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상위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정권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 폐지하자 그랬나요?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복종해라 그랬어요. 노예제도는 분명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예들아 일어나서 봉기해라 안 그랬다니까요.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예수님께 하듯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배울 게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자리여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이라면, 그게 발씻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많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발 한번 딱 닦아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고는 너희들도 이렇게 니들 발을 닦아가 아니라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 발을 닦을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는 예수만이 닦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의 발을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바로 그렇게 불가능한 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 죄 용서받음을 받은 자예요. 그걸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나는 그렇게 내 힘이라고는 요만큼도 보탠 적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게 상대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줄 때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좋고 10가지도 좋고 15가지라도 괜찮아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자기 부인이 근거되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랑이 없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나게 얹고 민주화를 위해 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개죽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것이 투사 출신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그렇지만 미리 제가 복음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성도는 촛불 들고 그렇게 쉽게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고 하신 것은 섬김과 봉사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거기에는 발 씻김을 당하는 자의 무력함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발 씻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라는 항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의 행위 위에 도덕적 상위자로 군림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따라서 발을 씻는 삶의 첫 번째 전제는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새 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 본문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갑자기 이게 붙어있는 바람에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당할 일을 생각하시고 정신이 없으셨나 보다. 횡설수설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시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로 바꾸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로 바꾸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발씻음이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레위기예요. 구약입니다. 분명히 이걸 새 계명이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옛 계명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계명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옛 계명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너희들의 힘과 의지로 지켜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지나 말아라 이놈들아. 무슨 자기 부인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고야 말겠다.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직후부터 그 자기 부인의 삶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의 옛사람이 내 살과 뼈와 피 속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포를 뜨는데 안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부인을 시켜가느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이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격발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무력하고 내가 제일 더러운 인간임이 자각된 사람에게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의 몸짓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제일 큰 빚을 진 자임을 알게 된 사람이 나에게 몇 푼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격발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복음이 제대로 믿겨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에서는 사기치지 말고 정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감이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겁없이 막 사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은 뭐 대단히 이렇게 커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무슨 우리 안에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은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받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 안에 쌓아놓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total dependence. 신앙을 인디펜던스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정도 믿음이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신경 쓰세요. 저 정병주나 동규나 거기 가서 걔네들이나 잘 봐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제 믿음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해요. 신앙의 성숙은 total dependence. 하나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는 당신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기 안에 쌓아서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로 또 재봐 자기들끼리. 그 믿음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슨 성도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굳건히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계속해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심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라는 자기 부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라는 그러한 참 사랑을 내놓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여 열심히 사랑해봐야 돼요. 많이 실패할 거예요. 자주 넘어질 거예요. 한 3달 됐어. 어휴,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한 방에 왕창 무너지죠 또 언제. 그러면서 나는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여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행하게 하는데 계속 실패해. 근데 나는 계속 불편해요. 실패하기 때문에.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해서 성공한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거. 그러나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인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드러낼 때 우리가 내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을 했더니 진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됐구나라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100% 우리가 하는 거고 100%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100% 우리가 하고 100%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100%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완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 우리가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실 때 100% 내가 내 몸으로 그걸 전부 감내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 넘어짐 내가 다 경험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여기로 갔다 안 논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100% 내가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실패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열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열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근데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통과하고 종국에는 우리의 의지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사심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베드로 둘 중에 누구의 삶과 가깝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계세요? 아니면 겸연쩍은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고 계세요. 후자가 정말 강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Total dependence. 왜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이 되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것은 배신을 전제하는 어구인 거예요. 유다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밤에서 건져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유다와 같은 운명에 처해져야 되지만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13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서 강한 자, 용사, 유명한 자,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그 대상을 정하시면 그 대상의 행함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해 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경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심의 모델로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한 자들인 거예요. 유다처럼 가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베드로처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심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옛사람이 추구하던 야망에서 내려앉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을 열심히 추구하게 돼요. 많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차차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놓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물든 거짓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꿈을 펼치라고 종용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네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도록 네 꿈을 내려놓아라가 맞습니다. 네 꿈을 접어라가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나가자마자 주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팔러 나간 거니까. 떡까지 찍어줬는데 나갔으니까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영광을 받은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아들이 출세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힘의 원리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영광이라면, 고지론이나 청부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려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든가 세계의 정복자가 돼야죠. 다 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의 원리에 의하면. 근데 그 아들이 왜 죽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그걸 갖고 성경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이게 아버지에게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나를 완전히 부인해내고 비워냈을 때, 내 뜻을 확 접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내 영광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나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났을 때에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한시적이며 유한하게 부어놓으신 작은 복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것도 복은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작은 모형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천국의 복의 모형이에요. 아름다운 미술, 천국의 복의 모형이에요. 나의 아름다운 아내, 천국의 모형이에요. 왜 웃으세요? 돈, 천국의 풍요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한적이며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풍요를 눈치채고 유추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올인을 해버리면 진짜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라크를. 그래서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조화문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분 부자거든요. 저희 동네 서문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 이런 게 전부 그분 아버지 거고 대단한 재벌집이에요. 본인도 저희 동네 방배동에서 큰 극장을 운영하고 대단히 돈을 많이 버신 그런 분인데 목사가 돼서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이나 명예 같은 것에서 오는 감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을 때 공황증이 걸렸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함없는 감사, 늘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감사는 영생으로 인한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언제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셔가지고 집회를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저하고 같은 기획사에 있었거든요. 둘 다 망해갖고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감사드려요, 늘. 하도 착취를 당해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합의하여 쫓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조금 하늘의 풍요가 뭔지 유추하라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제한적인 복의 모형들인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희하고 새별이 아빠하고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먹다 보니까 닭광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래서 정병주가 먼저 영희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영희가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꾹 참았어요. 반드시 이걸 먹고야 말리라. 그래서 꼭 참고 이제 형 차례야. 그리고 정병주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정병주가 닭광을 딱 집어서 영희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냥 너 먹어라. 그리고 아줌마를 불러서 아줌마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눈만 조금 돌리면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엄청난 풍요가 있는데 이 땅에 이만큼 복이라고 모형으로 놔둔 닭광 조각 하나 같은 거 갖고 전 세계 인류가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이 악물고 서로 뺨하실씩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울었어.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다툼이고 그게 분열이고 뭐가 달라요?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아버지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닭광 쪼가리 하나 갖고 온 세계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이 부인이 될 때, 진정한 가치와 진짜 새로운 내가, 자아가 나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롯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무릎 딱 꿇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선행과 착함과 섬김과 헌금과 봉사와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시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